모세는 약속의 땅을 앞두고 12지파에 한 명씩 12정탐꾼을 세워서 약속의 땅을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하게 합니다. 결과는 상반된 것이었죠.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보고하기를 우리 눈에 보기에 그들은 거인이고 맞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에 불과한 존재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단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눈앞에 보이는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했어요.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했더니 두려움이 쌓였습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땅을 보니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그대로 보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은 사실을 보는 눈을 넘어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에 마음에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지요. 가나안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 우리 모두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은 분노에 찬 모습으로 돌변하여 이제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애굽의 종살이가 그렇게 고되다면서 언제 해방될까 그 날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도중에 그 땅을 앞에 두고 갑자기 돌변한 거지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 죽는 게 낫다. 그러면서 애굽을 탈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길잡이가 된 모세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모세라면, 내가 모세라면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까? 나를 따르며 나와 함께 하던 이들이 모두 돌을 들어서 내게 던지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지금 모세의 자존심은 완전히 짓밟혔어요. 백성들에 대한 배신감, 분노, 미움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은 11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10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 기도를 드렸어요. 좀 더 자세히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체험한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멸시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도 믿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이용할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는 이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모세를 크고 강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백성을 멸하시겠다.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이 말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이 범죄하여 불의한 믿음 없는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다 보고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이시기 전에 멸하신다면 15절 마지막 부분 중반 이하에 보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16절입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보고 하나님은 무능력하시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없는 분이시다,
조롱거리가 될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1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모세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모세는 자신의 지도력에 큰 해를 입었을 때에 자신의 능력을 다시 나타내므로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는 일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백성을 인도하였던 그 모든 수고와 공로를 내세우지도 않고 무너진 자존심 다시 회복해달라고, 실추된 명예 다시 복원시켜달라고 탄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구하고 있는데,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권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간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어지는 모세의 기도를 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18절의 기도는 모세의 생각을 아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을 인용하며 드리는 기도인데, 출애굽기 34장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함으로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또 18절 말씀을 읽으면 자손의 3, 4대까지 죄악에 대하여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인식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본문은 그 윗부분이에요. 인자는 몇 대까지예요? 1000대까지. 여러분, 1000대와 죄를 범한 이에게 벌 주시는 것이 3, 4대다. 이건 산술적으로 보면 300배?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말씀이 490번 넘어가면 용서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은 죄악에 대하여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나, 그러나 동시에 그 인자하신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정점이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난 증거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모세는 결코 감상적이거나 즉흥적인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므로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도 크시기에 이 백성이 죄를 범하였으나 그러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백성이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할 때 이미 모세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모세는 돌을 들어 치려는 백성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아요. 모세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마주하게 될 때 이를 대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탓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요. 탓을 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지요. 모세는 견디기 힘든 문제 앞에서 백성을 원망하고 탓하며 저주하는 일에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모세는 결코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뭡니까? 문제투성이에요.
살아있는 한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살아가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하는 사람은 많은데 갈등을 내 문제로 안고 풀어나가려 하는 사람은 적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모세는 지금 나는 옳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르다, 그렇게 해서 편을 갈라놓고 싸움을 걸려 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는 나의 옳음을 드러내는 것보다, 나의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천대까지 이르시는, 공의로우시지만 인자가 천대까지 이르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로 기도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기 합리화와 변명의 수단이 될 수 없어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모세에게는 지금 돌을 들어 치려는 그 백성들 앞에 참을 수 없는 그 분노의 마음이 올라오고 있지만, 그보다 더한 비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언제 부름을 받았어요? 나이 80에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 마음의 열정과 불이 흔적 없이 다 사라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언제 부르셨어요? 모세의 가슴속의 열정이 다 식어지고 그 불꽃이 다 사그러진 후에야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모세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열정, 모세의 불이 아닌 하나님의 불을 심어주었다고요. 모세가 언제 불이 탔습니까? 민족을 향해서 나이 40에 혈기가 왕성한 때, 이집트의 왕자일 때, 그 동족이 학대를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애굽 군인을 쳐 죽입니다. 그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은 분노와 증오의 불입니다. 그 불은 모두를 다치게 하는 죽음의 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4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을, 하나님의 열정을 그 마음에 심어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불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버리고 싶다고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면 신앙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도 버립니다. 성도도 버립니다. 사랑한다면서 배우자를 무시하더라고요. 사랑한다면서 자녀를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이냐고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포기하고 싶을 때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내 편과 내 편을 가르고 싶다고 해서 편을 가르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기억하시지요? 진짜 어머니는 누굽니까? 아이를 반으로 가르는 게 가장 공평해 보이는데, 가르지 마십시오. 애끓는 모종으로 가르지 마십시오. 그 아이를 차라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첫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신을 못 박은 백성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모세의 관심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이 백성만큼은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 사회는 분노 사회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용서 못한다. 핏발이 서려 있습니다. 모두가 화를 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건드리기만 하라 내가 터진다. 집안에서고 심지어 교회에서고 어디 사회에서고 일터에서도 살벌한 사회가 되어 있어요. 화를 낼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냉랭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으니 너와는 상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사라져야만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독선과 아집으로 가득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통탄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이 누구냐?
세상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엎드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는 분노한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려 돌을 든 상황에서도 그들을 미워하는 대신에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지난 추석 명절 동안에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다녀왔어요. 2억 6천 인구, 단일 국가 중에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무슬림 인구 87%, 무슬림의 역사 1100년. 그럼에도 인근 말레이시아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요, 선교사를 탄압하거나 추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분증에 종교를 반드시 표기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무슬림에서 개신교로 회심을 하면 동사무소 가서 저 주민증 내밀고 여기 종교 표시를 해야 되니까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건 보통의 용기가 없으면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참빛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후원하는 박인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15년째 참빛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참빛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해서 목회적 컨퍼런스를 개최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태어나서 무슬림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교단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재교육하는 일이에요. 거기에 16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제가 처음 가봤습니다만은 끝에서 끝까지 동서의 시차가 3시간이 될 만큼 17,000개 섬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보르네오 섬 서쪽에 폰티아낙이라는 곳으로 오는데 평균 국내선 비행기 싹시 60만 원이 들어요. 제가 대한항공 타고 인도네시아 갔다 온 게 64만 9천 원인데 인도네시아 물가를 아십니까? 그분들이 60만 원을 내고 와야 되는데 제일 먼 곳에서 온 분이 편도 3번 타고 오셨는데 120만 원이 듭니다. 이분들 대부분은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목사님들이고 수세식 화장실 사용법을 잘 몰라요. 엘리베이터를 카드를 찍고 올라가는 거 몰라서 다 가만히 계셔요. 이분들에게 좋은 숙소와 좋은 식사를 제공하면서 4일간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기도회하고 강의하고 특강하고 부흥회하고 강행군을 했습니다. 이것이 참빛교회 한 교회에서 시작된 일이에요. 참빛교회는 한인교회인데 우리가 빚진 자로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여기에 보냄을 받았으니 인도네시아 무슬림을 선교하는 전초기지가 되어야 되겠다. 선교의 비전을 품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린 가운데 맺은 결실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선교 중에 제일 뚜렷한 성과는 건물 세우는 거잖아요. 멋지잖아요. 그런데 무슬림 지역에 건물 세우면 중간에 거기서 나와야 될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사람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현지인 목회자를 세우는 일을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중요하게 여기며 이 일을 했는데, 여러분 이 참빛교회가 제가 가봤더니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일 예배 작년 200명 참석이 기도 제목인 교회입니다. 한 160, 7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160명을 초청해서 비행기 싹 숙소, 식사 다 하려니까 8천만 원 예산 들었어요. 여러분 160명 되는 교회가 8천만 원 선교 행사 이거 하는 것 계산하면요 절대 못합니다. 이거 미친 짓입니다. 게다가 그 교회는 건물을 매입해서 새로 들어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매달 3천만 원의 빚을 갚고 있는 교회예요. 더 놀란 것은 그 교인 중에 4분의 1이나 되는 40명이 이 행사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참석을 했는데, 저는 추석 명절이라서 참석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무슬림 11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나라라 추석이 없어요. 거기는 다 휴가를 냈고요, 청년들도 왔고요, 심지어 중고생들, 초등학생까지 왔어요. 휴가 내고 학교에도 또 학교 쉰다는 부탁을 하고 가족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한두 시간 거리에 있는 근처에 있는 지역 교회를 찾아가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저녁에는 부흥 집회를 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선교지를 가서 보고서 저의 돌덩이처럼 굳어지고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어느새 제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람이 있어야 일할 수 있고 재정이 있어야 일할 수 있다는 아주 세속적인, 아주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가득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까? 재정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까? 마음이 없어서예요. 기도가 없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요, 빚을 지고도 한다니까요. 비록 작은 교회지만 무슬림을 주님께 돌이켜야 할 사명이 있다.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그 빚진 마음을 가진 그 작은 교회가 몸부림을 칠 때, 여러분, 그 현지에 그 수많은 곳에 퍼져 있는 그 162명의 목회자들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제 강의와 또 현지교회 설교를 통역하신 27년째 사역하시는 장석교회에서 파송받은 이규대 선교사님께서 국내선 갈아타는 행사 말미에 그 공항대합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슬림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슬림 중에도 IS나 알카에다는 지극히 극소수 3% 이하의 사람들이고, 나머지 무슬림 사람들은 다 온건하고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는데, 이들은 율법이라는 굴레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녹여서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도록 정말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선교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데, 정말 무슬림을 품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도전이 된 것은 참빛교회보다 더 작은 한국에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 그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 교회는 적지 않은 금액을 참빛교회 이 사역을,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는 교회인데, 뉴욕의 열방교회 한인교회 목사님도 가족이 다 같이 오셨어요. 다 전액 후원금을 내고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우리 영암교회에서도 감사하게도 1년 전에 당회에서 결의를 해주셔서 이 목회자 컨퍼런스에 500만 원 헌금을 우리가 드리고, 그렇게 또 저를 보내주셔서 제가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살고, 기도해야 세상이 살고, 기도해야 무슬림을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해야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사랑은 기도로부터 나온 사랑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한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내 힘으로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랑이 식어지면 무서운 증오로 바뀝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증오가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사랑하려 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혹여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과 섭섭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자라고 있다는 신호예요. 마음밭에 미움이 자라도록 놔두는 것은 독사를 치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사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나부터 해칩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거든 똑같은 방법으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방법대로 뜯어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흥분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기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뜯어고치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이방인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래서 사랑하려면 기도에 엎드림이 없이는 결단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 고통의 순간입니다. 모세처럼 고통의 순간입니다. 암흑의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철저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십시오. 기도로 엎드리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내 닫혀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움켜진 손을 펴십시오. 내가 주도하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의 손길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게 기도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나를 성장시키는 길이에요. 모세는 캄캄한 순간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그의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죽어야만 비로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자아가 죽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마음 약한 사람의 도피처도 아니고 안식처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이에요.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을 마주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닫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일하시도록 모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움켜진 손을 펼쳐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모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움켜진 손을 활짝 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